오늘 저는 인생은 떠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24일 화요일 저녁 8시 58분에 제 동생 김영환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이도가 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2월 12일 새벽 6시에 짙은 안개를 뚫고 3시간 50분 걸려서 그가 입원해 있던 군포지샘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힘들지만 저희들과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손을 잡고 오직 하나님만 의이시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1년만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그의 머리에 조용히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붙잡아 주셔서 사명자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면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더불어 치유를 선포하고 질병의 영을 꾸짖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한참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일 지난 24일 동생의 소촌 소식을 김영환 목사의 장남 대은군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큰아빠, 아빠 오늘 저녁 8시 58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뜨거운 오열이 솟구쳤습니다. 계속 생각만 하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병마와 다투며 인고의 시간을 2년 가까이 보내온 동생을 생각하니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동생을 위해 중보기도를 쉬지 않고 해온 지구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고마운 것은 지구촌 교회가 평안하게 흔들림 없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줬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원했던 형제간들의 기도, 밥을 먹을 때마다 아픈 동생 생각하며 늘 무거운 중압감에 미안함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왔던 시간들, 93세 노모보다 앞서간 아들, 먼저 가신 아버지만큼 살다가 간 아들, 투병 중에 선망 증상이 일어나면 거듭거듭 하는 말, 나 교회 가야 해, 설교 준비 다 했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만 완전한 의,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지난 2월 1일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큰형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가쁜 호흡 가다듬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는 이미 삶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김용환 목사, 이제 하나님 나라 갔으니 이곳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많이 하시게. 어차피 우리도 떠나야 하는 인생인데 금방 거기서 만나세.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러분,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로 간다. 너는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라. 다윗도 자기 인생이 전제처럼 다 부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떠날 때가 된 것을 자기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시계처럼 이 삼각형에 있는 모래라는 시간이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자기 살아생전에 아들에게 왕위를 양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여기서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 공동묘지의 길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죽음이 종착점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자기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세상을 지금 떠나는데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방향, 목적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다윗은 그 주님의 집을 향해 매일 하루하루를 떠났습니다. 그 하루하루 주님의 집을 향해 떠나간 다윗의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 속에 사무엘상 하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하는 성경 속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한 인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삶이라고 하는 인생의 붓으로 엮어낸 그의 인생 이야기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책입니까? 가야 할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떠나갔던 그 기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인생은 떠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너도 떠나고 나도 떠나고. 인생은 떠나는 것입니다. 네, 인생은 떠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어제를 떠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어제를 떠나지 못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제 죽었던지 아니면 어제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제를 못 떠나는 거예요. 몸은 시간은 가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이 익숙해. 그냥 변화를 싫어해. 그저 이제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아요. 건설적인 일 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 즐기고, 있는 것 쓰고, 그러다가 시간 축 내고, 가산 축 내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집착하면 눈도 귀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잡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떠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도박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내의 말이 안 들립니다. 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계획 없어집니다. 도박에 집착하는 한 그 어떤 것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도박에 집착하는 한 자기가 가산을 탕진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그 자식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눈이 멀게 되어집니다. 집착하면 여러분 눈도 귀도 그리고 봐야 될 것도 해야 될 것도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이런 부자는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수많은 기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건설적으로 일할 수도 있었고 남을 섬길 수도 있었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창고 늘리는 것에만 그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집착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익숙함을 떠나는 겁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욕도 안 얻어먹고요. 근데 일을 하면 미쳤다는 소리 듣고요. 욕도 얻어먹어요. 그런데 역사는 누가 이끌어가느냐?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 수없이 욕 듣는 사람. 미쳤다는 소리 들은 그 사람 때문에 역사는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미지의 내일을 향해서 내 발을 굳건하게 내딛는 사람.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기도 하고 사막에 강이 터지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었다면 그러죠. 무리바의 쓴물이 바뀌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그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저들은 광야를 건너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움직여 가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 여러분 젊은 시절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젊은 시절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 시절을 구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청년 시절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금방입니다. 금방. 그것을 안다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청년 시절에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청년 시절이 나한테 왔다가 나를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20대를 하루하루 떠나서 30대를 향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그러죠. 더 나은 30대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대에 머뭇거리고 있으면 더 나은 40대 오지 않습니다. 떠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 중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찾아. 적선한다고 생각하고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예? 그래서 다시 뭔가 시작해봐. 시도해봐. 머물러 있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처럼 사역을 감당한다면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닌 것이 옆에도 못 가는 인생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그 세월만 보내고 있다면 너무 아깝지 않아요? 나이가 먹도록 외모를 탐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거 금방이요. 금방. 쪼그라드는 건 금방이고 문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할 사람, 동행할 사람과 함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 더 나은 미래를 구가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오늘 이 말씀 듣고 시도하세요. 떠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이미 나이가 드셨다고 나는 방독 쥐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금방 가요. 그러나 여러분 뭔가 시도하세요. 다쳐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렇게 아프든지 저렇게 아프든지 가는 겁니다.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어려운 순간을 지금 저는 보냈습니다. 오늘부로 다 털고 지금 일어섰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아프면 그래서 죽을 먹여야 되는구나. 죽도 먹을 수가 없구나. 마음이 사거지고 마음이 녹아지니까 이 핏줄이라고 하는 것이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감기, 몸살까지 막 겹쳐가지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지난주에는 말을 못했지만 지금은 말도 잘 나오고 아직은 100% 회복된 건 아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나에게 그런 동생의 죽음이 있으리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금방입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다짐하기를 새롭게 시작하자. 내가 머물러고 있었던 부분, 머뭇거렸던 부분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그래서 단순하게 살자, 있는 사람과 더 깊이 사귀고 좋은 관계 맺으며 살자, 그리고 나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그래서 여러분, 제 안의 심령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다. 결국은 이 설교는 저를 향한 설교입니다.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일 떠나더라도 오늘 할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여러분, 완벽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닙니다. 늘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을 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삶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 주시는 상급 중에 최고 좋은 상급이 면류관이라는 상급인데, 그런 사람에게 주신 상급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믿습니까? 예. 순교를 당해야만 받는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 그러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싸워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인생은 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매일매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렇죠? 마지막으로 가야 될 방향,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는 천국을 향해서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고백.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매일 돌아가야 될 주님의 집을 향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떠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떠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그릇에 피를 담아서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따르는 순간 그릇에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따르다 보니까 다 따라진 거예요. 이제 몇 방울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것을 인생은 모래시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모래시계는 떨어지는데 마지막 남은 부분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만큼은 보이는데 남아있는 위에 역삼각형 위에 제일 밑에 부분이 얼마 남았는지가 안 보여.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두고 가야 되는데. 가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네. 여러분,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승리자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전제로 알고 매일매일 부어주는 것을 보면서 매일 떠나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떠났다면 우리들도 여러분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 네? 여러분,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나이 먹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젊은 날 의협심에 불타서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를 이루고 사회 정의를 이룰 것인가 나름대로 처방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그러죠.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그 도시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비오 니시온지요 하는 순간 호련히 빛나는 그 빛과 함께 실명이 되어지고, 그렇게 보무도 당당했던 바울이 남의 손에 부축당해서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금식 아닌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눈에 안수하시고 다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다시 보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날부터 바울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 바라본 게 아닙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지금 이제 인생 말년의 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은 제가 갑옷입니다. 갑옷이 아닙니다. 솔기입니다. 갑옷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연약합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인생은 약합니다. 약할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도 드렸어요. 인생은 모래시계고 인생은 덧없는 것이고, 또 여러분 인생은 머물름이 없어. 인생은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은 광야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요, 집이 아닌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아무도 인생길 도와줄 사람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길잡이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아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출애굽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죠.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실력으로 해방된 게 아닌데, 저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음을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모세가 보이는, 그 당시에 모세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잠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에 있는 40일 동안 밑에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야, 보이는 하나님이 없어졌으니 우리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을 압박을 가합니다. 그때 저희들은 애굽에서 가져왔던 금붙이로 보이는 신을 만들어요. 자기들이 익숙한 그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들이 또 가다가 또 보이는 신 만들어서 이 짓 할까 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진멸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때 그 백성들이 그때서야 치장을 단장하는 것을 멈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무슨 좋은 화장품이 있겠어요? 근데 저들은 계속해서 치장하는 데만 매일매일 그 육신을 치장하는 데만 신경을 썼던 거예요. 영적인 치장이 아니고 겉모습 치장. 그로부터 지금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화장이 얼마나 화장품이 많이 발명이 되어지고 입을 옷도 많아지고 뭐 치장할 거 엄청 많죠. 그럼 그들의 모습이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떨까요? 우리는 한낱 이 고깃 덩어리를 꾸미기 위해서 고깃 덩어리를 치장하는 데다 시간을 보낸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진노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답니다. 매일매일 천국을 향해서 떠나되 육신을 고깃덩어리를 치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치장하고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알고 어떻게 하면 남의 인생에 유익을 주는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더 마음을 쏟고 내게 찾아온 수많은 기회를 손용해서 주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면 우리는 바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 너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딸아, 너는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초청 대상자가 될 줄 믿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